고요한 일요일 아침, 이슬이 맺힌 유리창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대형교회였습니다. 평화로운 찬송가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최은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낙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 김정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지갑을 열고 헌금 봉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은숙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의 삶. 오늘은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헌금을 건너뛰어야 했어요. 김정태 목사는 설교단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헌금 봉투를 들고 있지 않은 최은숙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기며 목소리를 높였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매주 은혜를 받고도 헌금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네요. 성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태 목사는 손가락으로 최은숙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저기 뒷자리에 계신 최은숙 집사님, 지열 18번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헌금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눔에 동참하는 것 아닐까요? 예배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은숙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가슴 속에서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성도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오시면서 일푼도 안 내신다고? 저런 분이 다 있었네. 최은숙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 김정태 목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교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넘게 다닌 교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할머니 좀 데리러 와줄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정성껏 다닌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손녀가 도착할 때까지 최은숙 할머니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녀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쳤죠.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한지수가 차를 세우자마자 최은숙 할머니는 한껏 담아두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평소엔 늘 담대하고 의연했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은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정태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지목하며 모욕한 일, 성도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한지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머니가 그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최은숙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경비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라면 밝게 웃으며 받아주셨을 텐데 오늘은 겨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아파트 32층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소파에 지친 듯 앉았습니다. 손녀 한지수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최은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빛에는 어떤 결심이 서린 듯 했어요. 지수야, 할머니가 그 교회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 게 있단다. 한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교회 건물 기공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은숙과 그녀의 남편이 금색 삽으로 첫 삽을 뜨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가끔 했던 이야기. 젊은 시절 사업이 어려울 때 운명처럼 만난 기회로 한서그룹의 토대를 마련했던 이야기. 할머니, 혹시 그 교회 건물이... 최은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빛바랜 서류 하나를 꺼내 손녀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교회 건물의 소유권 서류였습니다. 명의는 한서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재단의 이사장은 다름 아닌 최은숙 할머니였죠. 할아버지와 내가 처음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교회를 짓는 것이었단다. 그때는 작은 교회였지. 20년 전 교회가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린 현재 건물을 지어주었어. 우리 돈으로 우리 땅에. 한지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그저 평범한 노인네인 줄로만 알았던 교회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감히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왜 평범한 할머니처럼 다니신 거예요? 최은숙 할머니의 눈에서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앙은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가 누군지 드러내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봐 그저 평범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한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오늘 받은 모욕은 더욱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요. 그들이 할머니에게 한 짓을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도요. 최은숙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서그룹을 이끌어온 강인한 기업가의 눈빛이 돌아왔어요. 그래, 지수야.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겠구나. 내일 변호사를 부르렴. 한지수는 할머니의 달라진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숙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연륜이 느껴지는 고급 세단 한 대가 교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은숙 할머니가 정장 차림으로 내리고 그 뒤를 한지수와 중년의 남성이 따랐어요. 그는 한서그룹의 수석 변호사 박민석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한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교회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어제 예배에서 모욕당한 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김정태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민석 변호사가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후 김정태 목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하는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최 집사님,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최은숙 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박민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를 꺼냈어요. 저는 한서문화재단의 법률 대리인 박민석입니다. 이 서류는 본 교회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김정태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황급히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최은숙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 건물은 30년 전 제 남편과 제가 지은 것입니다. 한서문화재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저예요. 그동안 사용료 한 푼 받지 않고 교회가 사용하도록 허락했죠. 김정태 목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한서그룹의 회장 부인입니다. 한지수가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어제 할머니를 모욕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예훼손입니다. 김정태 목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급히 사과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결코. 최은숙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달리 대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민석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건물 철거 통보입니다. 한 달 안에 모든 짐을 빼셔야 합니다. 철거라니요. 김정태 목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몇몇 장로들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그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수석 장로가 물었습니다. 김정태 목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로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최은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최 집사님,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철거한다는 건 최은숙 할머니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장로님, 40년 넘게 이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알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교회에 더 이상 제 이름이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정태 목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나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집사님이 갑자기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나타나셨어요. 어제 제가 잠시 감정적이었던 것에 이렇게 보복하시다니. 그의 말에 사무실 밖에 있던 직원들과 일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태 목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실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정태 목사의 왜곡된 설명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최은숙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깃들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빛나고 있었어요. 가자, 지수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구나. 세 사람은 흥분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김정태 목사의 선동적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우리는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차 안으로 돌아온 최은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운전석에 앉은 한지수는 백미러로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최은숙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구나. 진작했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어. 한지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최은숙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수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알기론 김정태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한지수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한서그룹의 마케팅 팀장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한지수는 먼저 김정태 목사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어요. SNS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자 관련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몇 년 전에 폐쇄된 카페 게시글이 눈에 띄었어요. 교회 헌금으로 목사님 자녀 유학 보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예배당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졌다는데. 한지수는 이런 글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담당자였던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수년간 교회를 떠난 그 지인은 놀랍게도 많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거야. 그 목사는 정말 문제가 많아. 한지수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내부 회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헌금의 상당 부분이 교회 운영이 아닌 목사의 개인 재산 증식에 사용된 정황, 해외 선교 명목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이 실제로는 목사 가족의 호화 여행에 쓰인 증거까지. 이틀 밤을 꼬박 세워가며 한지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김정태 목사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한 헌금 유용을 넘어 세금 탈루와 부동산 투기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밥은 먹었니? 최은숙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지수는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찾은 게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지수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은숙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눈이 멀었구나. 한지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최은숙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은 빛을 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어요. 그녀의 신분이 한서그룹 회장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후 3시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특보가 나갔습니다. 대형교회 비리 의혹, 한서그룹 회장 가족이 폭로. 뉴스에는 김정태 목사의 비리 혐의와 함께 그가 최은숙 할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건도 상세히 다뤄졌어요. 카메라는 최은숙 할머니의 과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서그룹의 창업주와 함께 기업을 일으켜 세운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자선 활동의 기록들. 최은숙 여사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신도로서 교회 생활을 해왔으며 교회 건물 역시 무상으로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태 목사의 공개적 모욕 이후 건물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해시태그 김정 퇴사퇴하라, 해시태그 교회 비리 척결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에 올랐어요. 수많은 네티즌들이 최은숙 할머니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김정태 목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은숙 할머니와 한지수는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최은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란다. 다만, 그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아프구나. 한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교회 앞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김정태 목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 비리 사건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김정태 목사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하나둘 공개될수록 그의 입지는 좁아져 갔습니다. 특히 한지수가 확보한 내부 회계 자료는 결정적이었죠. 할머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대요. 한지수가 스마트폰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쓸쓸함이 더 깊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신앙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일은 결코 기쁘지 않았죠. 김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연대요. 오늘 오후 2시에. 그날 오후 최은숙 할머니와 한지수는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초췌한 모습의 김정태 목사가 나타났어요. 일주일 전에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먼저 최은숙 여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정태 목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크게 잘못했습니다. 헌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은인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제 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카메라는 기자들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헌금 유용과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정태 목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신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악용했고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목사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쉽게 그가 모든 것을 인정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카메라는 다시 김정태 목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처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TV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지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
한지수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용서를 생각할 수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다음 날 교회 장로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최은숙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고 그날 오후 교회 측 대표들이 최은숙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사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장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김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차분하게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개혁 계획을 설명했어요. 외부 감사를 초청해 재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교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며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많은 신도들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최은숙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결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장로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최은숙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외부 감사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 아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장로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최은숙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며 즉시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최은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지수는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안도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할머니였다면 그렇게 너그럽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최은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진정한 신앙은 용서와 화해에서 시작된단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려 한다면 우리도 그 변화를 도울 의무가 있어. 그날 밤 최은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자 화해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6장. 한 달 후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 이 공간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모였죠. 최은숙 할머니와 한지수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곧 따뜻한 인사와 악수가 오갔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시 집행부의 대표로 선출된 박상진 장로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최근 한 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난 한 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었고 그것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와 운영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목사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은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은숙 여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사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최은숙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이 교회는 저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고 위로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프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철거되지만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는 계속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새로운 복지센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복지센터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외된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새 교회를 위해 강남군의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곳은 진정한 신앙과 나눔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권력과 돈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닌 사랑과 봉사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최은숙 할머니의 결정은 단순한 해결책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최은숙 할머니와 한지수는 빈 예배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그곳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진 결정이었어요. 한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이제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구나. 그건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헌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지. 2달 뒤 교회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최은숙 복지센터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기존 교회 회중은 최은숙 할머니가 제공한 새 부지에서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외부 감사와 개혁위원회의 감독 아래 그들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기공식 날 최은숙 할머니는 첫삽을 뜨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생명교회의 성도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까지. 할머니,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화롭구나. 이제야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녀의 말처럼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나 처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최은숙 할머니가 받은 모욕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드러난 진실과 변화의 씨앗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최은숙 할머니와 한지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수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한지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바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란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지수는 할머니의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해질녘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정의와 화해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은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신앙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그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올바른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은숙 복지센터는 이제 지역사회에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따스한 온기를 품은 이곳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오후, 최은숙 할머니는 복지센터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녀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지수가 차를 들고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새생명교회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온대요. 최은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신데?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박상진 장로와 함께 놀랍게도 김정태 전 목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양복 대신 소박한 차림, 위압적인 눈빛 대신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정태는 최은숙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사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어요. 여사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실수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새로운 길을 찾았다니 기쁩니다. 그 순간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던 아이들이 달려와 최은숙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든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저희가 직접 가꾼 꽃이에요. 최은숙 할머니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복지센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지수는 할머니와 함께 센터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니? 한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수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받은 모욕을 갚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최은숙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정한 정의는 파괴가 아닌 창조에 있단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일을 했지. 두 사람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최은숙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용서의 정신이었죠. 별빛 아래 최은숙 할머니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왔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